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하셨습니까? 어쩌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자주 눕게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마음의 무게가 더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가 남아있는 분, 앞날이 불안해서 깊은 한숨만 나온 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걸려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걱정이 많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마음은 자꾸만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 흔들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지키시는지, 그리고 어둠의 속삭임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는지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혼자라고 느끼게 하고 그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 뒤에는 언제나 혼란과 낙심을 만들려는 악한 세력의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임수보다 더 크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보호하시며 어둠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7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로마서 8장 37절. 이 말씀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는 공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며 악은 이미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시편 121편 7절. 여호와는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길은 멀고 위험했고 산적도 많고 짐승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단순히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다, 병이 생기지 않게 하신다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사람 관계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해 보이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깊은 밤 혼자일 때도, 말 못할 걱정을 품고 눈 감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까 지키시고 외로움이 깊어질까 돌보시며 불안이 커질까 붙들어 주십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한 권사님은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 어두운 생각이 자꾸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일 시편 121편을 읽으며 기도했더니 이상하게도 자꾸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밀려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셨어요. 한 어르신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계셔서 방문이 뜸해지자 마음이 헛헛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목회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하나님이 어르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내가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더 단단히 붙드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둠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으려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는 도둑이라는 비유를 사용해 악한 세력이 하는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기쁨, 관계, 믿음을 훔치려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갑자기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걱정하게 하고 조금씩 의심하게 하고 조금씩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둠의 유혹은 어르신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너는 혼자야. 이제 소용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 너는 사랑받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속삭임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밤마다 불안이 몰려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도 없이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도둑을 쫓아주세요. 그날부터 밤마다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사람들과 작은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끝없이 확대해 해석하며 스스로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한 말씀이 마음에 박혔답니다. 사단은 관계를 끊으려 하지만 성령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먼저 용서를 구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목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환난, 공고, 핍박, 배고픔,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능력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관계도 줄어들고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러분은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3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잠들기 전 시편 121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누군가에게 섭섭함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루에 한번 크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육신이 약해도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 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 손주들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함께 동행해주세요. 또 아멘이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시면 이 채널이 더 많은 어르신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함께 100세 시대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100세 말씀 가족이 되어 갑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